민정, 최은지, 허성현 학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르토스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진리인 기독신앙이 그토록 특별하다거나 특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 당에 나와 늘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게만 여겨졌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제가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로 저의 삶을 정하고 오늘까지 각종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은 진리인 기독신앙이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큰 감동을 주는 진리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실상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신앙은 세상의 우상 종교와는 그 출발점부터 너무나 그 방향과 결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항상 요청하는 반면에 진리인 기독신앙은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른 방향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으로 불국사를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늘 설렜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는 더 설렜던 것 같습니다. 늘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유적지를 방문한다는 어떤 설렘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제 마음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죠. 지금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학여행이
거의 없어진 바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 수학여행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렘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불국사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크나큰 도깨비상 2개가 저를 맞이했는데,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답답함과 함께 느닷없이 제 안에서 헛구역질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석굴암도 봤던 것 같고 팔만대장경 근처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별다른 어떤 특별한 인상은 남기지 못했어요. 그냥 다만 저는 이것저것 다 잊어버렸고, 지금까지도 저를 엄청나게 큰 눈으로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던 도깨비상 2개만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불국사 입구에는 이 도깨비상을 세워놨던 것일까요? 이는 실상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이는 대부분의 우상 종교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세상의 우상 숭배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그들의 인생을 잡아먹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상은 늘 자신에게 나와 희생하고 헌신할 것만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혹은 모압의 그모스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인신제사의 제물로서 장자, 즉 첫 번째 아들을 그들에게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혹은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는 행위였어요. 왜 하필 장자를 원했는가? 이는 당시에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첫째 아들, 그러니까 장자는 가정 안에서의 가장 고귀한 가치고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장자가 대부분의 권한과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저는 둘째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형이 늘 했던 얘기가, 야, 내가 첫째인데 늘 이랬었는데, 저한테는 큰 그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대들고 그러다가 쥐어박아 맞기도 하고 돼지게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자 이렇게 하면 첫째 아들, 이게 중요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가정 안에서 장자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장자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마르둑과 그모스는 이 장자를 불길에 던지며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실상 그 우상 숭배자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들의 인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들을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에게 바치는 장면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는 역대하 33장 6절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남유다 왕국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본래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역시도 믿음이 출중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철폐한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이 모압의 그 우상인 그모스를 섬기는 일에 매진했는데, 그때 바로 이 아들들을 불길에 던졌다는 기록이 이 역대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장자까지도 불길에 던져졌던 일은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의 악함 때문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선포하죠.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3장의 이 말씀은 놀랍게도 요시아라고 하는 선한 왕이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올곧게 세웠던 사건 직후에 일어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종교개혁의 현장을 경험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왜? 므낫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바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극악하게 보시고 이것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진노를 주님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 말씀 그대로 남유다는 므낫세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 속한 우상 종교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상의 헛된 신들은 그들이 섬기는 인간과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인간의 인생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악한 존재들입니다. 결국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아들을 바치는 것과 같은 헛된 짓을 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는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각종 현대 우상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일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김설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서두에 부적을 보여주셔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합니다. 뭐 이런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우상을 통해서 각종 미신과 우상 숭배 행위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헛된 부적을 쓰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 사용하기도 하고 기와장 한 장에 수백만 원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 하나 다는데 수천만 원을 들이기도 하고요. 점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미신을 쫓는데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데 급급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느 누구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미신을 쫓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유명한 점집에 가봤더니 밑에 소개 안내 문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 그러잖아요. 권사님 환영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이 참 희한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점을 보고 부적을 쓰고 헛된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자 사건은 우리 사회의 깊은 인상으로 여지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와 두 아이가 어느 호텔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주도하여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신과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폭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회가 경악하게 됐는데 실상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 어머니가 오늘 우리가 명칭하는 바로는 한 목회자의 사모님이었고 이 어머니의 고백대로 단체 성폭력을 주도한 남편과 시아버지 모두는 다 목사였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의 충격성과 사안의 심각성은 결국 사회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이어졌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안타깝게도 조사 결과 피해자를 자처했던 이 어머니는 어떤 무당에게 빠져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남편 목사님의 외국 유학 시절에 미국 땅에서 알 수 없는 두통이 이 어머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용어로 하면 사모님에게 닥쳤어요. 이 약을 쓰고 저 약을 써도 안 듣고 이 병원을 가보고 저 병원을 가봐도 두통이 절대 낫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고국 땅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녀의 친척 중 한 이상한 사람이 무당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 이야기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왜 사모님한테 무당을 소개시켜줘요? 결국 그녀는 이 무당이 시키는 대로 뒤뜰에 나가서 십자가를 비롯한 몇몇 가지를 태워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놀랍게도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요? 아, 치유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이 돼요. 두통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무당에게 사로잡힌 이 사모님은 그때부터 이상한 행보를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이 무당이 시키는 대로 기이한 일들을 다 하나씩 행하다가 이 무당에 빠져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산을 이 무당에게 다 가져다 줍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일은 교회 안에 큰 소문이 나서 남편 목사님도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당에게 빠져서 시아버지 재산까지 노리다가 거짓으로 황당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조사한 어느 교양 프로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보면 이 사건에 특별히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아무 할 것이 없어서 단 한 칸방 원룸에 사시면서 처참하게도 피자 배달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어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닙니다. 어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에요. 불과 몇 해 전에 우리 주변에서,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목회자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우상에 빠진 인생이 이와 같이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은 것, 편한 것, 놀라운 것을 주는 양 행세합니다.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미혹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어떤 이가 특별한 행운을 누리기도 하고 공급을 받기도 하고 이 사건의 사모님처럼 두통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좋은 결과인 것 같지만 실상은 달라요. 결국 그것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우상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새벽 강단을 통해서도 잠시 말씀드린 이야기이지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농경 문화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에 익숙한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살면서 농사를 잘 짓고 풍족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희한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살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인 비의 신 바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치유받을 것 같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자유가 임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풍족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한 그 행위가 올무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평생 우리를 찌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는 완전히 달리 진리인 기독신앙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결과와 방향, 본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잡아 먹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먹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즉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잡아 먹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너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놀라운 선포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성만찬 시에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한 깨닫습니다. 성만찬 시에 성경을 읽는 본문이 있어요. 그 인용된 본문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오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놀라운 선포죠. 주님은 이 성만찬을 영원한 예전 예식으로 제정하시면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성도는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 성만찬의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성만찬 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하시며 죽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내놔라.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겠다. 아멘.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예배 현장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상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하신 바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래 58절 말씀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 성경 본문을 58절까지 읽기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3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 요한복음서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평소에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53절에서 58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살리라. 아멘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주님께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나서 자신을 향하여 몰려온 사람들이 무언가를 요청할 때 주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면 살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세상의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그들을 따르는 숭배자들을 늘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가진 소유를 잡아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삶의 올무가 되어서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과 인생과 삶의 자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먹으라. 너는 나를 마시라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태세를 갖추신 주님이심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거룩한 생명을 누리라고, 나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지금의 환경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 짓눌리어 종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라고, 나를 통해서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랑스의 작곡가인 세자르 프랑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곡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해석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천사로부터 온 빵이 인간을 위한 빵이 되셨다. 하늘의 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모든 상상을 종식시켰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아멘입니까? 천사로부터 온 빵이 인간을 위한 빵이 되셨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도록 내가 너를 잡아먹을 테니까, 너의 인생이 내가 필요하니까, 너를 내가 잡아먹고 써야 되니까 너는 내가 잡아먹을 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를 위해서 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되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두고 세자르 프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모든 상상을 종식시켰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일을 겪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 삶에 뭘 더 뺏어가시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잡아먹으시는 주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주님은 나를 잡아먹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분은 인간을 위한 빵, 즉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삶의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죠. 그러나 먹는 것에는 항상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는 먹히는 빵, 즉 재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은, 나를 먹으라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내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너희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명칭이 뭐예요?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빵이라는 뜻의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빵집 혹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빵집, 떡집에서 나셨습니다. 이 떡집, 빵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인류에게 영생이라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생을 주는 떡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 세상에 끌려가게 해요. 물질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해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거기에 매이고 올무가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찌르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을 먹고 마시며 산다면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과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로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효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역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형편과 조건과 환경에 짓눌려서 종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담력을 얻고요. 모든 죄까지도 해결을 받아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생명의 떡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너무나 공고하고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가 바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감염병이라는 질병의 위험보다 정신과 마음이 망가지는 시대 속에 몸부림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내게 소망이 될까? 저것이 조금 내게 소망을 줄까? 평안을 줄까?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실상 그것은 내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나를 잡아먹고 내 삶을 갉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은, 다른 것들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세상과 우상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입니까?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 5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 5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58절 말씀에 먹는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51절 말씀과는 좀 달리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 주님은 먹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말씀하실 때 현재 진행형으로 선포하셨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어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믿고 말아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현재형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갈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서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생명의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할 때까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 떡이신 주님을 붙들고 마치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순간순간마다 양식을 먹듯이 그것을 먹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일, 그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급 문자입니다. 긴급 문자. 저는 핸드폰을 그다지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서 긴급 문자 알람을 어떻게 끄는지 몰라가지고 요 근래에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씩은 늘 경험하는 것 같아요. 긴급 문자가 하루에 4번 정도, 5번 정도는 늘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긴급 문자는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문제를 긴급하게 전달함으로써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순기능을 가진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 긴급 문자를 받다가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긴급 문자가 지금처럼 시시각각 전해진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당신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님, 지금 당신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고 바라고 있습니까? 네. 성도님, 마치 백신처럼 지금 당장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십시오.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밖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자가 하루에 4번, 5번씩 계속 울리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루에도 많게는 4번, 5번 이상 받게 되는 긴급 문자를 보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전달되는 신앙의 긴급 공지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의 시간을 통하여 나눈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은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로 이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으로 이룩해 가는 삶이죠.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예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불쾌하고 기분 나쁜 사람하고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거의 동물 수준이신 거죠.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은 정신으로 삶을 이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앙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나를 먹으라, 너는 나를 마시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그분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견디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상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가정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 더 나아가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들 속에서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 붙들고 사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었고 손에 잡히는 것 없었습니다. 하물며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지시면 아우 왜 살아, 이혼해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이혼하시지 않고 잘 사셨어요. 견디면서. 어떻게 사셨느냐?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분들이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삶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토록 믿음으로 잠잠히 살아내셨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제 어린 시절의 그때보다 지금은 더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풍족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궁핍하거나 아프거나
천하거나 어떠하든 간에 주님을 믿는다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6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는 나를 먹으라. 너는 나를 마시라.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소망 얻으려고 하지 말고, 불안하고 어려우며 두려울 때에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결코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로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유와 구원을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마치 하루하루의 양식을 먹듯이, 떡을 먹듯이, 음료를 마시듯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 특별히 내 마음속 전부를 찬송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 앞에 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원합니다.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게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각종 미신과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몰입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진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난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 주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헛된 우상의 올무에 갇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짓눌리어 종처럼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과 구원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며 우리 삶을 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소망을 얻으며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힘입어 우리 삶을 영위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내게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나를 먹으라 하시며 나를 마시라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늘 바라면서 늘 붙들면서 늘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늘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사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 늘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만 아버지 생명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계십니다. 내 맘에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너는 나를 먹으라, 너는 나를 마시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종교는, 헛된 것들은 우리에게 마치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많은 가치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 양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자유요 구원이요 평강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사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면서 의지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허탄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믿음으로 더욱 주님의 십자가만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힘을 힘입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각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공급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날 때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늘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